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세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우리 교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삶 중에서 좀 빠르게 두 개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지고서도 열심히 찾아볼 수 있기는 한데요. 두 개를 보는 거는 다 일단은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재작년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본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개가를 보는데요. 1과하고 2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가 무엇인가?
사실은 지금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새벽 기도하는 메시지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결코 이 뭐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인데, 자, 잠언 3장 6절 말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자, 기도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본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00년 후에 살아계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혹은 그 전에 주님께서 먼저 오신다면 모르겠지만 100년 후에 여기에 남아서 있으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고향 가셨어요. 고향. 그 고향. 그 본향을 우리는 가는데, 그럼 그 본향을 무작정 아무런 생각 없이 갈 것이냐, 아니면 의미 있고 값어치 있게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똑같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여행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평생을 주부로서만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요, 사실은 우리의 본향으로의 여행길에 들어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돈도 벌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자녀들도 키우고, 이것은요 마치 매일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그 주부의 손길과 같이 반복되는 정말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맨날 밥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는 어쩌면 먹지도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겨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안 하셔도 될 텐데요. 그럼 보통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행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 누구는 자주 여행 가고, 누구는 깊이 여행 가고, 누구는 풍성하게 여행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여행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향으로 가는 여행, 그곳을 잠깐 맛보고서 그 가운데서 자유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냐? 그래서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과 대화합니다. 물론 혼자 떠나는 여행도 즐겁기는 합니다만, 내 사랑하는, 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단짝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단짝 친구와 가면요, 어디 가든지 즐겁습니다. 특별히 남편 떼놓고 가면은 더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남편과 같이 꼭 필요합니다.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다못해 내일 일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니까,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러한 얘기보다 친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본향을 여행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에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이런 글씨가 나왔네요.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를 귀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성가거든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작가는요. 그분은 이제 귀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자리로
돌아오기로 초대하셨다. 이게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향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하고 나하고의 괴리와 또 유사점을 찾아봐야 되니까요. 이 나누는 질문들이 이게 있죠. 나는 왜 기도를 시작했나요? 물론 기도의 시작이 우리의 위급한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반영하는 것이 결단코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해봐야 돼요. 자,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1번, 왜 언제 기도했는가, 언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지금은 기도를 잘 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지만, 자, 기도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는 거. 자, 나는 기도를 통해 즐거움을 느꼈는가? 일단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기도가 즐거움을 느끼시는 통로가 되세요? 어,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때면요, 결심하는 게 있어요. 뭘 결심하냐면, 오늘은 기도를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고서 조금 더 좀 쉬고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리라 라고 결심을 해요. 뭐 목사가 기도 짧게 한다고 뭐라고 하실 만한 우리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렇게 짧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비유는 적절한 건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게 아이 보고 야 게임 10분 만에, 그러면은 아이가 10분 하고 나면 엄마 나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더 할게 하면서 뭐 1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사정과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본향을 찾아가는 시간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쉽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습니다. 내 자신을 처복종하고 또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며, 또 우리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나아가야 되며, 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결단코 그 과정들이 완전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즐거울 수도 있겠죠.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모습과 편안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채우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기도 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가? 기도 생활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가? 어, 권장해 드리고 싶기는, 이 네 가지 질문은 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또 이야기가 많은 구역 식구들도 있으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최소한 네 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선택해서 같이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상 상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향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은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저는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태생 소경인 한 사나이가 여리고를 향하는 여정에서 눈을 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 매우 좋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주님께서 나의 눈을 어루만지시어 내가 더욱 분명히 보게 되고 더욱 강한 확신으로 그분을 따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극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드려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뭔가 경건하게 살아라. 마치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은 없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외부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해하는 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급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길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 갈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페이지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소경은 선생님,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길을 가다가 잠시 머무는 휴식일 뿐 아니라 여정을 위한 에너지 공급원이며 잠시 다른 길에 들어서게 된다 하여도 몸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 왜 기독교가 극기의 종교가 아니냐?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온전하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소경 바디메오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에 응답하신 주님을 본 이 말씀의 자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뭔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간다는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극기의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세워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본향으로 가는 삶 속에서 지금 물어야 될 질문으로 나눔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과 뭐 아주 크게 틀리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과연 무엇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겠냐는 거죠. 주님과 나누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키워드가 바로 기도라고, 그 열쇠가 기도라고 그 다음에 계속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재미있어요. 2페이지 중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마음의 거실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낡은 슬리퍼를 신을 수도 있고 그 거실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우정의 주방으로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하며 잡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능력의 식당으로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마음껏 음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혜의 서재로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배우고 자라며 성숙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궁금증을 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희 집사님 가정에 여러 집사님들 같이 계시잖아요. 되게 보기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초대하거나 주님의 집에 내가 초대함 받아서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누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집안에서 꽁꽁 박혀서 살아도 즐겁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요리도 하고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우리는 다 삶에서는 다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정원에, 주님의 집에, 마음의 거실로 초대함 받은 우리의 모습, 이제 기도가 없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생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고 그 다음 구절 말씀 가운데 있고요. 밑에서 그 나눔 전에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그곳은 새로운 평화가 발견되는 곳이며 우리가 벌거벗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며 아무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친밀해질 수 있는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가장 잘 알리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의 본향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운동을 배운다고 합시다. 뭘 배울까요? 수영 배운다고 할까요? 네, 수영을 배우려면요. 지금 여기서 집에서요. 열심히 발길질을 하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장에 가야죠. 수영장에 가서 거기에서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는 거지. 여기 집에서 아무리 수영 비디오를 본다고 그게 수영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대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주님을 믿었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수영장이 바로 기도의 장입니다. 기도하면요, 이제 처음에는 내 소원만을 알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주의 뜻도 보이고 때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는 완숙하게 주의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자세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며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자, 나눔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드린 기도가 이처럼 나에게 본향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였나요?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우리 구역 식구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 시간이 즐겁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다. 라고 하면 그것은 기쁨일 테고요. 나는 기도가 왠지 모르게 미심쩍다. 혹은 1분 기도하는 게 마치 10분, 1시간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향에 들어가는 열쇠가 기도라면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자, 키워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마치 독백에 나 혼자 푸념을 늘어놓는 것처럼 기도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들은 기도로 나아가는데 혹시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악이 가득 차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꽉 누르고 있어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사실 기도가 열리는 통로 중에 회개가 충분히 되어지면 우리는 그 회개를 인제 입술의 고백으로만 생각하는데 당연히 입술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요. 주님 회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 삶이거든요. 그 돌이킨 삶이
우리들의 삶의 결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서 그것을 내 삶의 변화로, 우리의 말이 변하든지 행동이 변하든지 씀씀이가 변하든지 관계가 변하든지 그 회개가 충분히 되어져서 그것들의 결과들이 채워져 가면, 그러면 그때는 그게 기도의 기쁨도 맛보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가 있음을 알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문, 기도가 열쇠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열쇠인데 그 기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사랑의 연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앞으로 기도에 대해 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정의, 용어, 기도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매 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숨쉬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랑에 빠짐으로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위대한 문헌들은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고 에로틱하기도 합니다. 노리치의 줄리아는 노래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라고 했으며, 리차드 노을은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연인, 오 나의 하포, 오 나의 온종일의 찬송이여 기도여, 나의 슬픔을 언제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오 나의 마음의 근원이여 언제 내게로 오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는 간구하기를 나의 영혼의 연인 되시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품으로 날아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사랑을 잘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즐거운 것은 그 사람과의 케미가 맞아야 즐겁죠.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가 있을 때 왜 기도가 즐겁지 않냐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 보고 우리한테 우리 케미를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그득 채워져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케미에 맞추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기쁨이 기도 가운데에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때 예수님과 친하시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질문은 조금 염두가 되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건데요. 볼까요? 친하게 지내며 말동무하기, 자신에 관해서 털어놓기,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 함께하기, 도움 주기, 함께 생각하기, 상대방을 용서하기, 지난날 회상하기, 서로에게 헌신하기, 앞날을 구상하기.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인간관계에서 치밀한데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한번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면 좋겠네요. 이 모든 것이 다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했냐면, 사람하고 친한 것이 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친한가라는 것을,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입해 볼 수 있는가, 내가 기도로 대입해 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동그라미를 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친한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네. 남편하고 아내하고 맨날 의견이 같지 않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서로 상대방에 맞춰주는 척 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사실은 내 의견은 이래, 너 의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말하다가 그 시간들이 갈등이 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결국은 회복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주님하고 같이 대입할 수 있나요?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게 세워지면 갈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좋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좋다고요? 하나님 제 말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이끌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딸려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떼도 써보는 거죠. "주님, 아니요. 저 이거 좋다고요. 이거 좋다고요." 그러면서 막 때로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토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죠. 원망스러운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다고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풀어야죠. 말로 풀어야죠. 대화로 풀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풀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서 문제지, 어떠한 말을 내가 해서 내가 너한테 정말 서운하다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말이든 주님께서는 다 들으세요. 우리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도 다 들으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갈등하고 토라지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말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 뭐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을 취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감정의 변화와 또 어떠한 삶의 자리들이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솔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나는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만큼 솔직한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뭐 내려놓으셨으니까 조금 그냥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신미경 권사님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신다.'라는 생각이 잔뜩 들어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계셔서가 아니라 가끔 물어보시는 모습이 마치 딸이 친정 엄마한테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을 대화로 간증으로 하시는 내용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참 좋은 모습이에요. 네. 신고사님 보면은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도 하지만, 뭐 삶에서 힘이 들 때 "내가 지금 힘들어요. 힘이 빠져요. 지금 설거지가 하기 싫어요. 누구 저기 아이들이 오는 게 귀찮고 힘들어요." 마치 그게 그냥 누구나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말이고 태도인데, 그게 그냥 혼잣말로 한다라기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그분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건데요. 우리한테도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애를 쓰느냐, 내가 말하고 있느냐, 그게 참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려면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이에요. 물론 요즘에야 이제 뭐 가끔은 뭐 애들한테 전화도 안 오고, 뭐 부부간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뭐 전화 통화 안 해도 별 일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연애하는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연애하는 사이는 가만히 보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뭡니까? 1시간이 멀다 하고서 계속 연락하고 또 뭐 언제든지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통화하는 시간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물론 생각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2분 짧게라도 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저희는 우리 상승대 교회 수준은 이건 넘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10 분입니다. 최소한 10 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1시도 기도할 수 없대 하면서 1시간이 사실은 기준인데 어쨌든 최소한 10분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때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기도가 어렵다면 이렇게 저기를 해봐라.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해봐라가 첫 번째 내용이었고 자 이거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도 말 많이 했는데 또 하냐고요? 아니 지금 문제는 이거 기도가 왜 안 되는가를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이제 진짜 구역 식구들이 다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짝짝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시리라. 시편 37편의 기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기도를 하려면 일단 성경을 펼쳐라. 왜 성경을 펼칠까요? 성경에는요,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가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모두 다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고 출애굽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자리들을 찾아보았어요. 또한 솔로몬의 시대 때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는 장대한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런 글귀가 있어요. 솔로몬이 가장 간절히 구했던 것은 기도라는 선물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도 기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2절에 중반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를 원래부터 부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좀 장소 협조를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최소한으로 하는데 이번에 또 어떤 일로 좀 여러 번 도와달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전에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하고서 그냥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내 교육을 하는 거 괜찮다. 청소하면 된다. 망가진 거 다시 사놓고 고치면 된다. 근데 한 가지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랬어요. 네, 솔직하게요. 그게 맞거든요. 네. 여러분, 왜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제하면서 나누기도 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은요, 그 자리가 기도할 장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게 하셨느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어요.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 놓고서 그 예배당에 무엇을 하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 구역 식구분들 정말로 너무 수고하고 애써 주시는데 이게 예배당 돌아가면서 구역이 청소하는 곳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하러 오셨으면 청소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청소하고 하기 전이나 하고 후든 아니 저기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가셔야죠.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청소는 몰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귀한 은혜의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 좋은데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또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만 딱 청소만 하고 가시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힘들게 교회까지 오셔 가지고 저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왜 선물은 안 갖고서 이렇게 의무감으로써 신앙생활만 하시나.'라고 하면서 쪼끔 안타까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게 사실 인제 제가 인제 군인교회 중에 아마 저처럼 군인교회 1004개 교회를 제일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인제 부대들을 인제 순회 교육을 좀 많이 했거든요. 순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꼭 그 부대 가면은요. 영내 교회가 있으면 꼭 갑니다. 물론 문이 잠겨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 괜히 갔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좀 안에 관리나 여건들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집으로 세우셨는데 그게 인제 교육 장소로만 쓰여지는 거 아니고 저한테야 당연히 어느 곳에서 사진 인증하는 거는 사실은 필요 없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했는가.' 그게 인생의 작은 낙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있는 취미, 주의 집, 기도하는 집을 즐겁게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닮아 가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그 어떤 교회든지 성전이 보이면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앉아서 담은 30 초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곤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여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기도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냥 쉽게 드리면 좋겠네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처음에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봐라.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는 곳에 가라. 기도하는 곳. 그게 인제 신앙이 무르익어서 내가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그거 안 되면요. 지금은 군인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얼른 이 교회로 달려와서 저 꼭 문 잠겨 있으면 꼭 들어가려고 아니고 저기 기도하는 집 저기 그 계단에 잠깐 앉아 가지고 묵상 기도하고 가셔도 좋아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 보면 되게 보기 좋아요. 어 그러면 기도가 되어져요. 여기가 영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찾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리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언제든지 기도를 시작하는 곳, 기도하는 집을 가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동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려움도 얻었지만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성경 속의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맨 밑에 얘기하죠.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주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런 나눔이 이게 있네요. 자, 성경 속에 기도 가운데 가장 은혜롭다고 생각되거나 크게 감명 깊었던 기도가 있다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121페이지에 있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다양한 기도 관계와 성경에 나타난 기도 인물들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가 참고할 기도의 자세와 내용을 찾아보자 했는데 제가 1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아닌가 본데요. 제가 사실 뒤에는 안 봤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관계 119페이지 오타가 났네요. 119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성경에 거기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다양한 기도 관계라고 해서 나왔네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또 죄인으로서 양으로서 도망하는 피해자로서 예물을 드리는 자로서 아버지로서 백성의 왕으로서 예배자로서 독특한 한 인간으로서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인물들 수없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구역자님들은 뭐 직접 한번 잘 읽어보시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어,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는 여기 인물 중에서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드냐라고 질문에 있는 것처럼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걸 그러니까 한 3분 정도 읽어보도록 하고 어떠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 내용으로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찾아봤네요. 1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나눔 2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어떻게 시작할 거냐? 5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시면 지금 있는 곳에서 바로 시작해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네 번째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재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을 어려워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없다고 우리는 신음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졸업하고 나면, 내가 승진하면, 진급하면, 임직자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3년 있다가요, 5년 있다가요, 혹은 지금 말고 조금 신앙이 성숙되면 그때 주님이 복을 주시죠가 아니라 지금 어려움 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 내가 무언가 나태하고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리고요. 그래서 출애굽 3장 말씀 속에서 결국 이야기하는 뭐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신을 벗어서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답답한 마음이 들죠? 자,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 기도로의 여행, 우리 본향으로 가는 여행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5페이지에 1번 보시면 기도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은요, 믿음이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는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초신자인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없어요. 마치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말 잘하고 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잘하고 못하는 건 없는데 기도가 얕고 깊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얕은 기도가 있고요. 깊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 시작하는 것은 가벼운 주제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깊이 있는 말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깊이 내놓을 수가 있는 게 연애가 깊어지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기도란 여기 있는 그대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신이 아닌 이유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다른 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소원에 신이 감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부수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삶이다. 그게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써 있죠. 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말이다. 6페이지에요.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표는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맡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답답함을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서 그것만 가지고서 있는가?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간 삶 속에서요. 내가 주님 완전히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고 성장되지도 않는 것 같을 때. 그런데 기도의 원리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자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껏 기도가 부족하였다고 해서 심지어 기도가 아예 없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정반대의 경우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너무 강렬하게 기도하는 일에 집착하는 것도 영적인 탐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반대말이기는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맛이 있다 보면 어떠한 상황으로도 처할 수 있냐면 사실은 뭐 그렇게 저희 교회 상황이나 군인교회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자주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만 하는 것에 전심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적이냐면 뭐 집안 식구 밥 챙기는 것도 뭐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는 거고, 야, 이게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금식할 때다라고 하면서 네, 정말 정말 그렇게 할 때가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에 함몰되어 있다 보면 여러분 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가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하고 사단하고는 급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40주야를 줄이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사단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결과를 보면요. 결과를 보면 사단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이단이 생겨나는 비율도 높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균형을 이루어가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게 기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말려야 될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군생활 하면서 군목회 하면서 아, 저분 정말 말려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분 한 두어 분 봤나요? 한 두어 번 봤는데 그분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는 별로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저희 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나눕니다. 세 번째, 별로 중요한 사건이 없는 일상적인 기도에 먼저 힘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했는데 안 들어지면은 내가 실망할까 봐 기도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아이들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실망할까 봐. 우리 이제 지금 또 진급철이 다가왔는데 열심히 진급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올해도 비서나게 하면 그럼 내가 실망할까 봐.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과 사건이 내 기도하는 내용의 전부가 되어 버리거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들리는 듯 들리지 않는 듯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우리 하루 삶을 그냥 그대로 평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첫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물론 긴급하게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삶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내가 하루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남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 이거 정말 우리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상을 위하여서 그 부대의 일들과 사건들이 잘 채워져 가기를 기대하는 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주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자, 시편 131편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는요, 삶에서 많은 호기심과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엄마의 젖이 없었으면 그 아이는 어떠한 힘도 생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 앞에 줄기를 잡고 기도하는 삶이 없고서는 우리의 삶에 한 호흡도 제대로 우리는 내쉬고 들이마실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기도는 삶의 줄기입니다라고 해서 이 마더 테레사와 헬린 나우엔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기도다. 밑에서 세 번째 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기도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 생활이 불규칙하다면, 다시 말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균형 있게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무는 것,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해야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삶을 마치셨고 하루를 마치셨어요.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삶에 무슨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요, 그분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행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왜 안 사라지냐고요. 주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삶, 네, 질문 보시면 1번, 지금까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우선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내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루를 살면서 나를 담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겠죠? 이게 기도라고 대답을 나오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그 현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2번,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봅시다. 앞으로 이 시간 지키려고 할 때 예견되는 어려움이 뭘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역 식구들 돌아가면서 언제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새벽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여건이 되니까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에 못 일어난다. 5시 반에는 내가 잠이 불면증이 있어 가지고 새벽 2시에 잠드는데 3시에 잠드는데 그 시간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밤에 불면증이 있는 시간, 밤에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핸드폰 보면서 이 영상 저 영상 보면서 있다가 내가 잠잘 때까지 핸드폰 게임하다가 주무시지 말고, 이 영상 페이스북에 있는 동영상 보시면서 주무시지 말고, 아니면은 이거 야식 뭐 먹을까 이것저것 찾다가 살찌는 소리 들으시면서 주무시지 말고. 네. 아무도 안 그러는데 제가 괜히 말하나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예. 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 됐던 정오가 됐던 밤이 됐던 자기 전이 됐던
식사 시간이 됐든 잠깐 홀로 있는 시간이 됐든 어우 참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부들 보면은 뭐 요즘은 잘 TV 연속극 이렇게 이어서 보시는 분 많지 않은데 왜냐면 몰아보기가 되어서 몰아보기가 돼 가지고 이어서 보시는 분 없는데 아니 저기 연속극이나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요 연재하면은 꼭 그 시간에 그 시간 가지고 다 봐요. 아침에 저기 제 드라마 재밌다고 막 보세요. 그런데 기도는 왜 안 하시냐고요. 내 영혼의 호흡인데. 그거는 되는데 기도는 왜 안 되냐고요. 내가 사는 방법이 지금 죽어 있어서 그런데 사는 방법이 기도인데 왜 기도는 왜 규칙적으로 못 하시냐고요.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주님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되고요. 정말 안 된다. 그럼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 번째 내일의 일과표에 기도 시간을 가장 크게 써보십시다. 아 이거 해보자고요. 나는 기도 시간 언제 있는지 단 5분이라도 좋다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내일 할 일, 중요한 일, 뭐 목록 적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기. 하나님과 대화하기. 기도잖아요. 그 대화를 언제 하냐?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는요. 대화가 끊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감정이 곪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너는 나하고 대화하지 않냐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문제입니다. 꼭 극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다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들이 세워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길어요. 이거 같이 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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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딱히 없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자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 구역자님 부구역자님 구역 식구 정말로 믿음의 목장을 세워가게 하셨사오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는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채워져 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즐거운 점심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